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무엇이 소중한가라는 질문을 우리들 마음속에 해봅니다. 목회를 하는 제 마음속에도 이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 소중합니다. 가족 참 소중해요. 내 식구들, 내 부모들, 내 형제들, 내 자녀들 정말 너무나도 아깝고 귀합니다. 그런데 늘 함께 살면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참 그것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순간순간 가족에 대한 소중함보다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자꾸만 생겨나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살아가다 보면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 원하는 방법도 다르고 원하는 때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와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며 상처를 받으며 아프게 살아갑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이것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한데 그런데 나는 이걸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처를 주고 이렇게 살아가요. 가족은 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 가지만 참 그 가정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거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 복이 소중해요. 소중한 복들을 누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살아요. 하나님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에 집중하고 살기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멀어져요. 소위 말해서 요즘 핸드폰, 요즘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선물해 주면 받을 때의 그 기쁨과 고마워함이 정말 진실돼요. 그런데 한 시간도 못 가서 그 자녀들은 핸드폰에 집중하기 때문에 선물을 준 부모에게 벌써 거리가 멀어지고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공부해야 될 시간에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 르호보암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은 저기 애굽에 가서 거기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로 나라를 나누겠다. 큰 나라, 다윗과 솔로몬이 이룬 이스라엘 가장 넓은 땅과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둘로 나누겠다 하시면서 나누어진 나라를 바로 이 애굽에 망명생활하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왕으로 세우겠다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어요. 남유다는 작고 북이스라엘은 넓은 영토에 많은 백성이 있는 큰 나라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여로보암은 그 큰 나라의 왕이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욕심낸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겠다 기름 부어 주셨고 세겜에서 북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들이 자청해서 세웠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던 그가 왕이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 왕이 잔치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그들이 안 왔을 때에 주인이 길 가던 사람들을 가서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혀서 잔치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곳에 길 가다가 우연히 잡혀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었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복을 누리다 보니 이 복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생겼어요. 염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근심 걱정하는 것이 염려예요. 이 여로보암은 이 염려가 큰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곳에 가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의 자리,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노력을 해요. 머리를 짜내고 그가 세운 강요들과 회의를 해서 예루살렘에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 베델과 단.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에요. 단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곳.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하며 제사를 그곳에 드리고 더 이상 남유다의 땅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 북쪽에 있는 이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단으로 올라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면 된다. 예루살렘까지 먼 길 갈 필요 없다.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세워요. 그리고 남유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월 15일에 있는 장막절, 초막절을 비슷하게 해서 8월 15일, 한 달 늦게 절기를 정해요. 그때
이 베델과 단에 가서 절기를 지키면 된다. 남유다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여호와를 섬기던 방식과 아주 비슷하게, 소위 말해서 오늘날 이단들처럼 비슷하게 제단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또 수도를 세우고 성을 세워요. 사실 북쪽에 있었던 10지파의 대표들이 남쪽의 솔로몬의 아들을 반대한 이유가 고역, 또한 세금을 너무 많이 받는 것, 이것 때문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수도 성을 세우고 북쪽과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민족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오늘 25절에 보면 요새를 세워요. 노역을 또 시키는 거죠. 세금을 또 걷어요. 여로보암도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을 짓고 마음을 남유다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우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바빴을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했을 여로보암. 그의 열심은 성실해 보이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지옥 가는 방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은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나오는데, 너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다윗처럼 잘 지키고 순종하면 다윗에게 주었던 복처럼 너에게도 복 줘서 너의 집안이, 이 나라가, 너의 왕조가 견고하게 서도록 내가 복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복을 누리다 보니 남유다에 빼앗길까 봐. 남유다는 겨우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불안해야 할 이는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었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아니었어요. 더 넓은 땅, 더 많은 민족, 더 좋은 환경, 인기까지 얻고 있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그 왕의 자리를, 그 왕조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 믿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염려 속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은 잊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생각, 내 방법을 쫓게 됩니다. 그 방법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과 베델에서 거짓된 종교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가 사실 유대인이기에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왕이 노력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도리어 그것을 방해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암송했는데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고했던 그 죄로 인해서 오늘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 저주받은 인생, 그 저주가 계속 그에게 갑니다. 그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이름이 거론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그가 동일하게 짓더라.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저주받은 집안이 되었다. 그 후대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여로보암이 저주의
그러한 상징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그런데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린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내 속에 염려가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만큼 있는가? 복 받은 사람은 그 복을 계속 누리고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아닙니다. 이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걸 못했어요. 내가 받은 복이 귀한데 하고 복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다윗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종입니다. 왕이 아니고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자기 부인을 합니다.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십니다. 자기 부인을 하면 계속 그 복을 누리고 복 받는 삶을 살아갈 텐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 가정을 주셨고 내 일터를 주셨어요.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건강도 생명도 주셨고 내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과연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혹시 그렇게 말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로보암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열심,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와 함께 했던 내각들과 토론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나에게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이 귀하신데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가 더 소중했던 여로보암.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국가의 제도와 절기와 모든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던 이들에게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유도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도록 나라가 멸망하는 길로 가도록 이끈 이가 여로보암이에요. 남들은 여로보암의 성실, 열심, 또한 유대교와 비슷한 유사 종교를 만드는 것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은 그를 좋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는 어부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셨고 그의 배에 타셔서 설교하시는데 성경은 그 뒤로 뭐라고 말 안 하지만 그 설교로 그는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순간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 부인을 해요.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나를 따라야 돼. 그럴 때 베드로가 그물과 배와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어부였는데 배와 그물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하십니다. 주일은 하루 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 안 하고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좋아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생활을 하도록 일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갑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일날 이 자리에 여기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이만큼 모았다고 자랑합니다. 성실하다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신 복들, 그 복에만 집중하고 있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 오늘 찬양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에게 있는 한 가지 소원. 우리 오늘 찬양 계속 반복적으로 하며 열심히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보면서 기뻐하실까? 근심에 쌓여 있을까? 탄식하고 계실까? 나를 위로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충성되이 살 거예요. 충성되이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스스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에 기뻐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찬양팀은 앞에서 찬양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평일날은 직장에 가서, 또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정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와 같은 가족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와 성도들,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웃들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감으로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와서 시험에 빠지도록 합니다. 늘 염려함,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숨쉬며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